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을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을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증언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증언에 동참하게 되는 그 과정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증언한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그 선지자라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메시아라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 말씀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건지심을 보고 말하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어제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29절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해석한 거, 내가 더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뭔가 미사역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내용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반응이 오늘은 다릅니다. 그 달라지는 사람이 바로 두 제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안드레와 요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는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즉, 누구로부터 시작한 거냐?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이 첫 번째 제자 그룹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이 땅에 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20장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나머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뜻 안에서, 섭리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 안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됨,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의 족속됨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왜 백성 삼으셨냐, 거룩한 족속으로 부르셨는지를 잊었을 때입니다.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요한은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 얻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사건에서 또 우리에게 놀라운 증언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이시고 무엇이되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느냐?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르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들이 대답하는 게 랍비여 어디 계시노니까 라는 거예요. 랍비라는 여기 선생 번역된 것처럼 번역하면 선생님이라 선생이라 그런 건데 즉 선생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하시려는지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보고 싶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 안에서 오신 분이고 이 구속을 이루는 분으로 세례 요한이 소개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르시되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증거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성취의 역사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보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언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후반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한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얼마나 놀랍게 성취됨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어떻게 돼요? 와서 보라 했더니 봤어요. 봤더니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기다렸던 그것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알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내가 가서 보고 그 증거를 얻은 사람이, 믿음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계속해서 봅시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랍비여 하고 찾아왔는데 와서 보니 이분이 누구임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 분임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나타나신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지만 이들이 우선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랍비어하고 찾았던 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형제에게 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증언의 성취,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의 성취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소개하고 메시아에게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의 역사에서 항상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소식을 나 혼자만의 것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에 맡긴 영혼들에게로 확장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동일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자기 두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제자도 예수님을 알게 되자 자기 형제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대체 이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라비어라고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1장 앞부분 말씀하고도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이 되고 세례 요한의 증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알고 장차 개발을 하시니라. 이 개발을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반석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제 계속 나다니엘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세례 요한이 소개했냐면 이분은 내 뒤에 오신 분인데 나보다 먼저 되신 분인 것은 나보다 내가 있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어요. 즉 예수님께서 무엇을 알고 계심을 이들이 알게 되냐면 이들의 과거와 미래를 알고 계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그와 교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선지하신 분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가르쳐 줘요? 미래를 가르쳐 줘요.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 줘요. 자, 베드로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네가 이제 반석이 되리라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거를 알고 미래라. 동일하게 또 계속 나타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따라봤더니 어때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야.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와 예수님을 봤더니 지금 무엇을 보게 됐어요? 모세 율법에서 기록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지금 성경에서 얘기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라고 지금 증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를 누구라고 소개하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니, 나다네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배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선지자가 났는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 메시아라고까지는 고백이 안 되고, 그리고 메시아로까지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다니엘에게는.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과 거룩함이 풍부해야 되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과거로부터 어떤 동네였냐면 외국과 접경을 가지고 호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이 많은 곳이어서 이방 문화와 뒤섞인 곳이었어요. 즉 거룩함은 분리됨인데 그 거룩함을 보기가 힘든 곳이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속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나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한 것처럼 와서 보면 그 증언이 있겠다는 거예요. 그 증언이 이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선지하신 분임을 분명히 보내는 이 증언으로 나타납니다. 47절 보면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간사한 것이 없도다 굉장히 칭찬이에요. 근데 이 칭찬에 대해서 나다네엘은 궁금한 거예요. 나다네엘이 이제 48절을 보면 나다네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본 적이 없고 내가 이전에 당신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느니라. 내가 이미 너를 먼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구약에서부터 얘기했던 선민의 특징이었고 항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나무였고, 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이 자리를 쓰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다는 건 먼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선지하신 분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 그를 먼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랍비여, 오늘 모든 고백에 이 연합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고백이라고들 얘기합니다. 랍비까지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앞서 1장 1절에서 5절 첫 시간에서 나눴던 것처럼 헬라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의 한계는 로고스라는 이 말씀이라는 절대 진리라는 그 기준이었고,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뒷부분에서 보겠지만 아버지가 이르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보다 아버지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신성모도로 보고 하나님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나다니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과 구약 성경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으면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분이란 거예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낼 분이란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이 지금 나다니엘이 예수님의 선지하심과 자기에 대한 평가, 이 안에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다시 한번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어떤 행동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정의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창조 세계의 원리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치를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인으로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존재는 정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의된 존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증명하려 했고, 처음에는 예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자기가 검증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어요? 나의 존재에 대한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고백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존재를 실현시키거나 내가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사명을 받았냐에 의해서 그 사명을 은혜 가운데서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셨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이루게 하시려는지, 이 사람을 향한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과 이 사람이 나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이것이 온전히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나다니엘은 지금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다 자기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평가하려 했던 것이 완전히 뒤집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다니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십니다. 5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은 뭐냐면 구약에 이미 약속되었고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그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광의 모습인데,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구약의 야곱이 봤던 그 천사의 모습,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면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고 너희들 또한 나의 보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바른 사용,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했고 예수님을 따르게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부모로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자녀들이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뻐할 때는 종종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역전 현상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들이 거룩한 옷을 입도록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축 속에서 살아가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아이들의 신앙이 나보다 더 성장해서 때로는 나를 돕고 나의 부족함을 때로는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또 바르게 회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의 쓰임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역사를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두 제자를 무엇으로 물으셨고 제자들은 무엇으로 대답합니까? 무엇을 구하냐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원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랍비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가시는 길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은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믿게 됐어요. 예수님은 만난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 한 활동이에요.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바로 보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과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이것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나다니엘처럼 야 나사렛에서 이렇게 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자,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청년들하고 열심히 그 목표를 위해서 갔지만 제가 실패하고 난 후에 실패해서 이런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굉장히 잘못된 목표를 가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끼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면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공부도 잘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 잘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자. 자, 그런데 여기의 함정이 뭐냐면 공부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는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소개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라고 소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없었어요. 제 청년 때는. 교회에 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며. 왜 공부나 여전히 안 돼?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잘못된 제시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게 된다며.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게 된다며.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며. 왜 우린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안 돼?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 여러분들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거고, 이 생명의 역사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혜로워지는 그 과정을 보십시오. 언제 그들이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나눌 때도 그들이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승리의 보고를 전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이 무엇인지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이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해요? 내 형제들에게 먼저 전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요.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 나다나엘은 어떤 의심을 가졌고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라고, 나사렛에서 어떤 그런 환경에서, 그런 배경에서 어떤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냐고 얘기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다니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듣고 오히려 믿을 수 있었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보게 될 것을 미리 얘기하시나요?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 받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본, 베델에서 본 바로 그 모습이고, 누가복음에서도 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난 힘을 더하는 이 변화산상의 모습 이후에 계속해서 이 천사의 역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과 함께함을 제자들이 계속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더더욱 믿고 영광 돌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일을 수행하는데 안팎에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잘 감당했어요.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크게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째, 어떤 경우에도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어요. 즉,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 일을 가장 조심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스승으로서, 또 성경 리더로서, 때론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나의 직분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언제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사, 그리스도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이것이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얻게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에서 우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정말 너무나 잘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공해가는 자신을, 세례 요한이 이것을 어떻게 보였냐면, 성공해가는 자신을 극도로 낮추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향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언하고, 예수님을 가장 바르게 소개하고 확실하게 예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했어요. 이제 사랑하는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양도함으로써 정말 놀라운 일인데, 그들을 통해 천국 복음 사역이 본궤도에 오르기 시작해요. 즉,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모습이에요. 단순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단순히 예수님을 위해서 회개를 선언하고, 이 단순하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죠. 이게 엄청 놀랍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만들어요? 예수를 보게 만들어요. 이거는 계속됩니다.
때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기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본질인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은 메시아를 따르며 전도 사역을 시작하고 사도들로 세움받게 되며 주님의 공생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큰 용기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바르게 증거하여도 사람들이 반응은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은 거듭해서 증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에 이어서 36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거듭해서 증거해요. 그때 이렇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고 듣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의 말씀에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특히 어떤 방식으로 깨닫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분임을 통해서 그들의 과거를 알고 계시고 현재의 모습을 정의해 주시고 미래를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심을 우리가 어떻게 보게 되냐면 시대에서 제정된 모든 예배 의식에 사용된 희생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을, 성막은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임을 우리는 앞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전도할 때 핵심은 와 보라입니다. 주님께서도 빌립도 그리하였습니다. 믿음은 와서 보기 전에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복음을 멀리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와서 볼 때 그리스도는 그를 먼저 알고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선지하신 예수님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다니엘의 사건을 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진리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더 가까이 하시고 그런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르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도라는 시편 25편 9절 말씀같이 전도의 방법과 동시에 기독교 도덕적 우월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 다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두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나님의 뜻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여 어디에 계시나이까?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두 제자의 답을 듣고 취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와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들이 누구를 불러오면 자기 형제, 자기 친구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사명을 주실 때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할 그 대상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 실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에 패배가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누구에게 전해야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이 세 가지 과정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항상 먼저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십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에게 실패가 없고 패배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만 있을 뿐입니다. 승리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되기 기도합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 참된 풍요와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님, 예배의 회복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를 관계 속에서 살게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부르심을 입은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셔서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과 약속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사역임을 깨닫고 항상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